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무섭고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함께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물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모를 때 반드시 뭐 하시죠? 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묻고 답하면 그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 보니까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이제 누가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드리는 이유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받고자 함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시면 그 말씀에 그것이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뭐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따르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유익이 되든지 안 그러면 손해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항복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래요. 그래야 살 거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뭐 계속해서 갇혀 있어야죠. 분명히 틀린 일인데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를 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솔직히 다윗이 물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예측이 되거든요. 행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요? 뻔히 보이는 건데요. 그렇죠? 다 반대를 하죠. 또 묻습니다. 그대로 또 다시 말합니다. 그대로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뒤로는 고난이 휘황찬란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몇 사람 보내는 정도,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3,000명, 4,000명 이렇게 이제 다윗을 쫓게 돼요. 말이 3,000명, 4,000명이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뭐 몇백 명이 났는데 400명, 600명, 그리고 지금 600명이에요. 200명이 늘어났어요. 400명에서 그 600명으로 도망가봤자 어디를 갑니까? 싸워봤자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할 때는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일생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답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답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이 누렸던 그 여호와를, 바울이 누렸던 그 여호와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를 묻고 행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 일날에 만약에 다윗이 가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이 됩니다. 예, 숨어 있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슴을 사냥하러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 벙커가 있다. 별 생각 없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며칠 지나보니까 그게 궁금하거든. 뭘까? 그러고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라.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자고 있는 거라. 이런 데도 사람이 자고 있네. 그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3년 전에 이제 성폭행을 저지르고 아동 성폭행 그것도 도망가서 3년 동안 그 벙커에 숨어 산 거야. 모든 것을 쓰레기 주워다가 재활용해 가면서 쓰레기로 태양광까지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까지 쓰면서 3년을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무슨 말입니까? 도망자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오니까 이 사람이 되게 반가워했대요. 3년 숨어 살아보니까 차라리 감옥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숨어 사는 사람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노출이야. 그렇죠. 더군다나 이 노출은 뭐가 직관이 되는 겁니까? 바로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무슨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여 급히 달아나며 이렇게. 지금 오늘 23장에도 보면은요, 사울을 쫓아오는데 이미 노출이 딱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그 수천 명의 군사를 모아면 되죠. 이제 일단은 갈 수 있는 골짜기 차단하면은 그러고 이제 둘러싸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들어왔는데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이 들려요? 블레셋이 침공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뭐냐?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출은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남겨진 가족들도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블레셋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400명,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블레셋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죠, 적이. 그러면 이제 블레셋까지 적으로 돌리고 블레셋까지 수비령이 내려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승리를 하더라도 그 일라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거,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전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환영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네 번째, 그 일라가 함께, 다섯 번째라고 했죠. 그 일라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 배신이겠죠. 실은 배신도 아니에요. 이런 길을 찾아가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가 없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육간에. 영적인 건 좀 다른 부분이 빼더라도요. 절대 다윗에게 유익이 없는 부분이죠. 그게 뭘 가져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또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청종을 하죠.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손해를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를 모아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23장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이제 10광야에 10사람들은 유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협력을 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협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는 일이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세 번째, 그게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뭐가 됐어요? 이게 됐어요. 이제 기초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럴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손해를 볼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름을 얻었죠. 다니엘 12장 3절. 오늘날까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잠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때 말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겠죠. 이제 후로는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렇죠. 이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자.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조그마한 새생명교회에서 오천동 목사님이 금정구에서 이제 1박 2일 간이 수련회를 했어요. 간이 수련회를. 간이 수련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저녁까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모이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11시 다 될 때까지 딱 한 게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집에 도착한 게 12시가 넘었죠. 좀 피곤하겠죠. 근데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계속 그 말씀이 머리에 맴돌아서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상황을 말씀으로 정리해 봤어요. 과거를 말씀으로 정리해 본 거예요. 현재를 말씀으로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느냐 하면요,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 속였구나 사단이. 거기에서 내가 제일 갈등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작은 형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수감의 세력이 떠난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영은 틈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행하는 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를 이기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선해 왔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울 왕의 보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그래 이제 보면은 또 이제 몇 절에 봅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팔겠습니까? 너를 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그일라를 또 떠나서 다시 어디로 내려가요? 이제 더 먼 항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미 다윗의 존재와 움직임이 드러나 버렸고, 이제 사울의 추격은 이제 수천 명 단위로 늘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 모든 걸 알고 가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길입니다. 왜 만류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류합니다. 40인 결사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류해요. 죽을 거니까 가지 말고, 못할 가서 죽을 거냐, 죽지 말고, 성령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성령이 말했지 않냐, 죽일 거라고, 고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받았던 명령이 뭐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은 명령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받은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게 그가 받은 명령이죠. 그렇죠. 그가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게 전파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택한 것 아니냐? 이방인 일꾼으로 택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런 거거든요. 이 명령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란이 예측이 되나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조차 나는 내 생명을 드리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결단하고 가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니까 꽃길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가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립니다. 2년 동안을 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막힌 거잖아요. 얼마나 갈등되고 얼마나 번민이 되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겠지만 건기우기 이렇게 2년을 가버리는데, 그러고 길을 갑니다. 가다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섬에 내렸는데, 멜리데 섬에 내렸는데 또 뭐가 뭡니까? 독사가 그를 물었습니다. 한번 물고 놓은 게 아니라 물고 아예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독사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참으로 죄인이로다. 이렇게 생명을 건져놓고 또 독사에 물릴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몇 년을 기다립니까? 만 이태라고 그랬습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만 2년을.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 험난한 예정이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나 그러나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모든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재림에 대한 언약을 잡은 모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뭘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자 함이 아닙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이죠. 8절에서 15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뭐 그러게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뭣도 없어요. 어떠한 뭐 아는 그런 거 거처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을 때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 찾아와서 감옥에 이제 죄수로서 대기하는 그 시간까지 다 찾아와서 공개하고 도왔던 사람들 하나하나 열거를 하죠. 나중에 이제 뭐 사도 바울 영화를 보니까 누가가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픽션이 좀 가미됐겠지만은 감옥에 들어오죠. 그때 뭐 감사장이 뭐라고 모든 사람 나가기로 하는데 너는 왜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겠죠. 왜요? 누가가 사는 말이 뭐냐? 교회가 지금 어렵고 여기서 이제 당신이 죽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갈 길을 잡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된 그 기록을 남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싫다고 그럽니다.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구술을 하고 받아 적기 시작을 하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만은 오직 목적이 뭡니까? 이 말씀 하나를, 이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어떤 길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갔던 길이었어요. 결국 그가 얻은 게 뭡니까? 그가 얻은 것은 다른 걸 얻은 게 아니죠. 아까 다윗이 얻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13권의 성경을 얻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편지들입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얼마만큼 마음에 뭘 지고 있었다고요? 마음에 심적인 짐을 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편지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있지 않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의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향한 염려로 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뭘 얻었어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죠. 먼 인생 동안에, 짧은 이 땅의 인생 동안에. 그가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을 가고 이런 의미를 얻었지만은 언제나 고난의 길이었죠.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7절. 이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다른 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이 자르졌을 때, 몸에서 분리됐을 때, 그때야 끝났어요. 순교만이 이 고난을 멈추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때에 감사합니다. 종에게서 짐을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어떤 가치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저도 항상 그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복음이 뭐냐?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마지막에 고린도서 11장을 읽어줬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갔을까? 그에게는 소명이 어떻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을 갔을까? 청년회 때 고민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믿음에 앞서간 자를 보면서 깊게 고민해라.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본인의 예배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예, 무엇이 나에게 복음이냐? 천국복음은 뭘 말합니까?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 복음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조국 교수의 가정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오늘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가자. 오늘 더디더라도 바르게 가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너의 모든 삶을 사람들이 다 알고 보는 것이다. 네가 능력 있게 성공을 했는데 편법을 쓰고 위법을 쓰고 그러고 성공을 했다. 그러고 장로가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다. 목사가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근데 너의 그 길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성공한 만큼 교회는 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가라. 제국 교수 일을 보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 같아. 예, 덧볼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이러한 일들이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있었어요. 별로 흠이 안 되는 것을 과대 포장시켜서 흠인 것처럼 만들어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이 되면은 일어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제까지 쌓아져 왔던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더 아마 계급품을 무는 것 같은데요. 뭐 지켜봐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은 저렇게 이렇게 아기다툼입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대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음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청종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든 자를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걸 믿은 것이지 다른 걸 그냥 막 믿은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다음에 이제 이게 잡히면 그 다음에 당연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가 보이죠. 그 하늘나라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요. 이것이. 그러면 이 하늘나라 보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다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자라는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전심으로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도 신학적으로 결론 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무엇이 앞이고 누구 무엇이 후인지는 알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든 걸 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두 가지 부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현장을 임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라. 내 것이 되게 해라. 즉 마음을 담아라.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 무엇도 그 현장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이 끝나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하다가 현장을 접고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내 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천국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관리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재능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를 하되 더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앗아 가시게.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잘 안 담겨요.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과정도 알아보고 또 가서 직접 발로 밟아보고 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내 나라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걸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뭐를 구성해야 합니까? 오늘이 되게 해라. 피곤해서, 급해서, 내가 이걸 이룬 다음에 가 아니라 오늘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수로 이 자리에 와 있든지 간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설령 실수해서 또는 인본주의로 또는 내 육신의 동기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건 생각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와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그럼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뭘 바꾼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전도자로 서는 것이죠. 그게 뭐를 말합니까? 그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동기 많은 자가, 시기 많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믿음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요. 저 더벅거리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알 수 없어요. 그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밀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복음을 전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주께 묻고 주께서 답하실 때 그것이 어떠한 고통과 짐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르게 세워지는 기초석을 놓게 하셔서 언제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의 삶으로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원하는 자들을 불러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묻고 따름으로 주의 언약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자들의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